자, 우리 BSC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에게는 다른 분보다 좀 세상을 일찍 떠나신 가까웠던 삼촌이 있습니다. 이 삼촌은 저에게 좀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그 삼촌과 더 많은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돌아가셨지만 삼촌의 젊은 날 그리고 청년의 때 그리고 참 인생에 많은 힘이 있었던 그 시절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시절들이 길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촌이 젊으셨을 때 제가 여러 말로 초청하고 권면한 기억이 있습니다. 삼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삼촌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권면을 하지 못했던 참 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눈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거나 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거나 믿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생활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땅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드는 그런 곳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져야 되는 그 도덕의 우월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 기대치의 우월성과 그 실제적인 도덕의 활동이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전에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죽어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기대,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고 또 이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이 아픈 반복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과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리가 될 때에 그 어떠한 조각조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막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믿는 사람으로 인해, 아니면 어쩌면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고 억울하게 겪는 이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 나에게 자행되고 나에게 찾아온 소위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하고 든든하게 서서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에서 18절이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의 전제인데요. 성경은 적어도 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악도 없고 모든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들로 그냥 살아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몇 가지 표현들인데, 하나는 행악을 하였다는 거하고 종들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긴 얘기거든요. 사실 그 창세기에서도 긴 지면을 할애해서 다뤄지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서 네가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가는 그 아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애를 받다 보니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질투를 받는 와중에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이냐면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야곱을 구덩이에 파서 죽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중에 또 형들이 빠져나가서 몇 명이 와서 인신매매로 상인들에게 넘기고, 이 상인들은 또 다른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았다가 그 노예에서 다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건져줄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거절당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 모든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기근을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긴 얘기를 제가 이렇게 3분 안에 끝낼 수 있을 줄이야. 이거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성경은 그냥 모두가 다 착하게 살아, 모두가 다 잘 살아가 아니라 그 안에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그 안에 편애도 있고 편애로 생겨나는 그 마음의 아픔도 있고 배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인신매매도 있고 살인 미수도 있고 모함도 있고 투옥도 있고 거절도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하셨는데 네가 우리들을 좀 용서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 그 혼돈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면목에 형제일 수도 없어, 우리가 너의 종할게라고 하는 관계의 틀어짐까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에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단순히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지겠지, 단순히 다른 사람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저 사람만 피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갇혀있거나 묶여있지 않고 우리의 정말 찬란한 그 날들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리하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에요. 분통함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불의를 처단하고 이 공의를, 내 억울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이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해. 그것이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든지, 내가 눈길을 흘기는 것이든지, 내가 침묵을 하는 것이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 되었건 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한 이 대가에 대해서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울분이 인간에게 생겨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공회를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원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니 갚는 일은 이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또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약간 유치한 이 싸움을 보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또는 뭐 놀다가 이렇게 툭 치는 그런 일이 있거나 이렇게 좀 뭐 때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외쳐. 그리고 또 때리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손으로 밉니다. 손으로 밀면 밀침 당한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손으로 미려고 그러고 두 손으로 밉니다. 두 손으로 밀면 야, 너 왜 이러면서 주먹이 나가요? 주먹이 나가면서 점점 고조가 되면서 엉켜서 싸우게 되죠. 여러분 다 거룩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결국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누가 오리를 가자하며 심리를 가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아픈 마음 아시죠? 주님 저의 이 억울함 아시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이 좀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겠지만 갚아주세요 하는 그 가운데 정말 은혜와 공의가 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이 있는데요. 20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성경 진짜 여러 군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0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반응이 있는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라고 하는데요. NIV 성경을 보고 ESV 성경 보면 What you intended for evil, 히브리 말로는 라, evil, 악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한 것은 분명히 악이고 당신이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른 수많은 사상과 종교들과 좀 원천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할 때에 야 나는 그거보다 더 심했어 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이것이 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은 네 안에 버리지 못한 탐욕이 많기 때문이고 결국은 참선과 나의 비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고통을 가져오지 않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배우죠. 톰 크루즈가 신봉하고 있는 사이언톨로지는 이 모든 고통은 결국은 인간의 망상일 뿐 이것을 잊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겪은 그건 진짜 잘못된 게 맞아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분명히 이것은 악한 것이었는데 God will turn it around for good.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지 못하실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에 이것을 도대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거 그냥 어차피 잘된 거고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나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의 손에 있으면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것 요셉이 받았던 그 모든 형들의 질투와 미움 왕따 당하는 그 내면의 고통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채옷을 벗겨 수치를 주는 그 현장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 계속 말라 비틀어 죽어가기까지 서서히 죽어가도록 잔인하게 그 동생을 처우했던 그 모든 악 그의 옷을 벗겨 동물의 피를 묻혀서 당신의 아들이 동물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였다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갖다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되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속에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 이건 분명히 악한 것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갚아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아멘을 환합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보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믿을 수 없겠지만 세 번째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처음 들을 때는 너무 달갑지 않아요. 요셉은 여기에서 그래 형들,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겠죠. 형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았고요. 형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그 누구도 욕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도 제가 돌보겠습니다. 생명의 기회, 젊음의 기회, 사랑받고 아버지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한 그 사람들에게 요셉은 내가 형들의 자녀까지 기를게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이것이 진짜 현실적이기나 한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에게 행한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다 친구가 되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악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함의 도구로 이제 다시 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고백을 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한 새로운 구원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인간의 역사상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억울함을 당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에서 어쩌면 우리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아픔들과 고통들은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대가를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하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3일 만에 이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심을 선포하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 아래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우리 죄인들과 사탄은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어 내셨어요. 악은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에게 악을 행하려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선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악도 선으로 유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참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고, 또 교회 다니다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겨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오늘부터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통하고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그 믿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실망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마저도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상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겪는 그 아픔을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매 맞기까지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단절되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던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너는 죽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내시는 그 새 역사들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BSC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이제 우리 청년부의 한 가족이 되실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반응합시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할 곡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청년부에 또 꾸준하게 오셨던 분들은 아실 곡인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